요한계시록에 적힌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7주 동안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오늘은 5번째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을 우리 설교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대라는 도시의 특징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4대는 기원전 1200년경에 세워진 리디아 왕국이라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 왕국. 이 4대 교회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지대, 한 태백 같은 도시인데 이제 3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면은 이제 성을 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4대는 절대로 침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역사상 딱 2번만 이 4대라는 도시가 점령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우리가 고레스,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그 고레스입니다. 그 왕이 4대를 정복했었고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여기를 정복했었는데 둘 다 이 고레스와 안티오쿠스가 전략이 뛰어나서 정복한 게 아닙니다. 두 전쟁 다 4대의 성벽을 지키고 있던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도시였기에 안전이 확실히 보장이 됐고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 도시는 그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것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 4대 왕국은 트몰로스라는 산에서 흐르는 강줄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강에는 뭐를 채취할 수 있었냐면은 사금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뭐요? 사금이요. 여러분 사금이 뭔지 아십니까? 모래에서 채취하는 금입니다. 골드요, 골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우리 요즘에는 금광이 많이 없지만 우리 최근에 이 체코인가요? 어디에서 원전이 하나 발견돼 가지고 석유 원전이 발견돼서 완전히 그 땅이 노다지가 된 것처럼 4대는 그 당시에 금을 채취할 수 있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지금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만 원이요?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45만 원이래요. 45만 원. 하율이 돌반지를 제가 좀 팔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45만 원이래요. 뭐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랍니다. 빨리 우리 여러분 헌금 없으신 분들 금으로 헌금해 주십시오. 금 모으기 운동할 때 우리나라가 그 IMF를 돌파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금이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지금도 45만 원인데 고대에서 금은 얼마나 값비싼 가치를 지녔겠냐고요. 여러분 이 4대라는 도시는 이 금을 채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도시보다도 값비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우리가 동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동전도 금화와 은화가 있단 말이죠. 이 금화를 최초로 만든 도시가 어딜까요? 4대입니다. 역사상 금화와 은화를 최초로 주조한 도시가 어디냐면 4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는 도시였겠냐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한남, 청담 그 이상의 도시였을 겁니다. 그런 4대라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이주를 했죠. 당연히 그리스도 이후로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부유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도시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박해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 교회는 다 그 도시 사람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4대는요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교회들은요 박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아닙니다. 특별히 4대 교회는요 4대 교회는 서머나나 버가모처럼 도시에서 박해를 받아서 순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4대 교회는 도시에서 평화로웠고 부유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유대교회랑도 친했고 도시의 행정을 맡은 로마 관리들과도 적대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4대 교회는 다른 교회랑은 다르게 평화를 누리고 부흥을 누렸습니다. 번영을 누렸다고요. 실제로 지금 소아시아 지역을 성지순례로 탐방하는 목사님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성지순례를 가면은 4대 교회만큼 터가 넓고 쾌적한 교회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회 회당에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였냐면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1000명이요, 1000명. 여러분 100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다녀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당히 큽니다. 지금도 크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1000명이 모일 정도로 회당을 지었다면, 그리고 교회를 지었다면 얼마나 우리로 따지면 메가 처치냐고요. 그런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4대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한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여기서요 7영은 여러분들이 막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7별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 주님께서 외형적으로 모든 걸 갖추고 부족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4대 교회를 향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너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여러분 이 말을 4대 교회의 담임 목사와 그리고 4대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진짜 기분 나쁜 말입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이런 생각을 바로 했을 겁니다. 4대 교회는요 우리로 따지면 없는 게 없었습니다. 현대로 따지면 주차장이 정말 넓고 건물도 크고 주일학교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고 풍족한 재정, 심지어 성도들의 규모에서 봐도 우리가 이전에 나왔던 어떤 교회들보다 수많은 성도들이 4대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느 하나 눈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오히려 사람이 많고 건물이 웅장하다면 주님께서 이야, 이것이 바로 진짜 부흥이다. 남은 6교회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얘네를 좀 보고 배워라. 야,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거는 이런 거야. 칭찬을 하고 모델로서 제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사람과 주님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예배 초소를 빌려가지고 막 스탠드를 막 토요일마다 세팅하고 반주자가 없고 PPT를 띄우지 않고 그런 게 살아있는 교회라고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아있는 역동성은 무엇입니까? LED 스크린이 화려하게 띄워져 있고 조명이 정말 영화 극장처럼 잘 돼 있고 어디 하나 더운 구석이 없는 자리와 불편하지 않은 의자와 유명한 설교자와 주차장이 미리 되어 있고 주차장이 없다면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 갈망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요즘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떠나왔던 교회 말고요, 이 일산에 있는 여러 교회들 말고요,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저는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교회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죽은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를 자칭하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는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닌데? 저 사람 성도 아닌데? 이런 평가를 들어야 하진 않나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다른 교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말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게 현대에서 가장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진단이 4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4대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평가하실까요? 저는요,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4대 교회를 죽었다고 평가하실까? 여러분, 다른 교회는 죽었다고까지 말씀 안 하세요. 책망을 하실지언정. 근데 4대 교회는 없는 게 없는 교회인데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부를 갖고 있는 교회인데 재정이면 재정, 출석 인원이면 인원,
그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교회인데 왜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평가하실까요? 저는 이 문장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과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았고 교회의 사명, 교회가 걸어야 할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죽었다고 평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왜 있어야 되죠? 혼자서 유튜브로 예배하기에 좀 너무 모양새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자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예배 빠지면, 아니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지옥 갈까봐 여기 나오시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가 수련회까지 같이 갔다 왔는데 친한 인연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성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처해 있는 고난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채로 꾸역꾸역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습관에 쫓아서 예배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제가 보니까 예배를 나오는 성도님들 중에는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제발 이런 성도님이 없기를 바라는데, 리서치를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 오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왜 오시냐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드는 생각이, 아,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면 집에서 쉬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없다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좀 어느 정도 친해졌잖아요. 더 친해지기 위해서요? 아니요. 더 친해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맨날 파란 불빛 들어오는 이 빔 프로젝트 새 걸로 안 바꿔도 됩니다. 은영 성도님이 저한테 오늘 이런 카톡을 주시더라고요. 아, 반주가 없는 예배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제가 은영 성도님께 말씀드렸어요. 반주 없는 예배라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주 없는 교회 있고요, 심지어 마이크 없는 교회 있고요, 의자가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속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중심 단어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모태신앙 때부터 몇 년을 다녔는지 제가 여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고 그거를 모른다면은 여러분은 복음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혼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변질시킨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교회와 그리고 교회라고 자신을 자칭하는 성도님들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복음을 일상 속에서 단어를 품고 사세요?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그 사명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냐고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교회 다녔나?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것을 고민합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뭘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더 넓은 평수로 이전할까? 그 이후로는요? 그 이후로 돈이 더 많아지면 뭘 고민합니까? 아, 이제 우리 건물 지어야겠다. 아, 언제까지 상가에서 살 수 없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저 교회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할 건물을 지어보자. 여러분, 되게 씁쓸한 게요,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목회자는 딱 두 종류밖에 없다. 첫 번째, 대형교회 목회자. 두 번째, 대형교회를 이루고 싶은 목회자.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해봤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의자를 깔고 접는 게 아니라 좀 더 쾌적한 예배 장소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프로젝트에서 파란 불빛이 안 나오길 원합니다. 드럼을 치는 사람이 오길 원합니다. 기타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오길 원하고 찬양 인도자가 생기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일주일을 살아갈 때 정말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정말 복음을 열망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하고 있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나?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부터도 그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 좀 하게 해주세요. 올해 안에 25명이 돌파되게 해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한테도 복을 주십시오. 성도님들과 다르지 않는 기도 제목을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시선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저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저 침묵을 도모하기 위한 동호회로 전락해버리는 것은 한순간에 바로 전락합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자. 우리 교회도 빨리 헌금을 아껴서 우리도 어디론가 이사하자. 여러분, 그런 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죽은 교회로 되는 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죠. 주님은 이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좀비라는 단어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린 교회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영국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김영국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복음은 심장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좀 적어주십시오. 복음은 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척추다. 이 문장을 오늘 꼭 적어주십시오. 복음은 심장이고 하나님 나라는 척추다. 네. 다 적으신 분들은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어도요, 척추가 무너진 사람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척추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심장은 뛸지언정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척추는 바로 서 있는데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만 있으면 심장은 뛰지만 척추가 무너져 누워 있는 것입니다. 살아는 있으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혼자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둘 다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복음은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정신없이 바쁘기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은 열심히 하고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일하는 원동력은 구원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비롯된 원동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지? 이 사람은 복음 자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못해 먹겠다, 탈진하게 되어 있어요. 활발해 보이나 바빠 보이나 죽어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반면 복음은 알아요. 나를 향한 은혜에 대해 감격도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도 어떤 사람들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복음을 나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사명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어요. 근데 구원이 삶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구원받아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아요. 근데
이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열매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누워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크리스천들 모두 좀비입니다. 여러분, 좀비 뭔지 아십니까? 물론 책이나 영화에만 등장하는 비현실적 존재죠. 실제로 이 5대양 6대주의 지구에, 아니 일평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좀비라는 존재가 진짜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죠. 근데 이 나무 위키에 제가 좀비를 한번 쳐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부두교에서 유래한 존재. 근데 이것까지는 저는 부두교 자체를 아예 믿지 않으니까 아예 안 믿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살아있는 시체. 시체인데 살아있다고요. 그냥 숨만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서운 영화를 제가 좀 쫄려가지고 못 봐가지고, 제가 좀비에 관한 이제 시리즈랑 영화를 딱 2개밖에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는 부산행, 그리고 두 번째는 킹덤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봤는데 둘 다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 좀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들리면 이렇게 가서 하고 좀비 같았나요? 네. 그리고 가서 하는 게 뭡니까? 널 사랑해, 우리 친구하자, 이러나요? 아니요. 물어뜯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여기 오늘 예배가 있대요.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배 드린 내가 주신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마르다, 배고프다, 평소에 먹던 거 먹어야지, 돈이 저기 있네, 돈을 물어뜯고, 연애가 저기 있네, 연애 물어뜯고,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에만 목말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좀비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 숨쉬고 교회는 다니는데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방향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만 계속 살아내는 성도들. 여러분, 영화를 보니까 신기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좀비는 물론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영화 속의 존재들은 다 하나같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보통 영화를 보면은 좀비는 어떻게 해야지 죽습니까? 목이 잘려야 죽잖아요. 그 전까지는 팔을 총으로 쏴도 칼로 가슴을 베어도 얘네는 죽지 않아요. 왜냐?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칼에 베어서 팔이 떨어져 나가든지 다리가 잘리든지 얘네는 심각성이 전혀 없어요. 제가요, 이 요한계시록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잃어버린 교회를 찾아서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그 김병삼 목사님이 이 책에 재밌는 예화를 쓰셨더라고요. 런던에 5살짜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놀다가 손목이 부러졌어요. 근데 애가 울지를 않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한테 가셔서 엄마, 내 손목이 이상해요.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태연하게 말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라서 얘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면서도 어떻게 이게 울지를 않지? 이게 왜 이러지? 이 정도 손목에 기역자로 꺾였으면 울어야 될 텐데, 아팠을 텐데. 그래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대요. 근데 이 소녀가 7살이 된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에는 다리를 이렇게 하면서 쩔뚝쩔뚝 걸어왔대요. 완전히 무릎이 꺾여서 쩔뚝쩔뚝 걷길래 엄마가 너무 놀라서 얘를 데리고 급히 정형외과를 갔대요. 다리뼈에 금이 갔는데 신기하게도 이 아이는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이 아이는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갱글리 뉴로파디라는 병에 걸린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는요, 죽을 때까지 고통을 못 느낀대요. 칼에 찔려도 물에 뜨거운 거에 데여도
고통을 못 느낀대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무협지로 따지면 금강불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런 고통을 못 느껴요. 상처가 나도 피가 나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목적과 방향을 상실했는데도 위기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중세에 우리가 개신교가 생겨나기 전에 그때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가장 화려했어요. 여러분 유럽을 가보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말이 쉽게 안 나옵니다. 제가 사그리아 파밀리아 성당을 가서 처음으로 아내한테 농담처럼 얘기한 게 이거였어요. 소연아, 교회는 건물이다. 너무 멋있어요. 독일의 쾰른 성당, 성 베드로 성당 로마에 가서 보십시오.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너 이거 면죄부 사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가. 그 돈을 걷어서 그런 휘황찬란한 건물을 짓는데도 그들은 위기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어진 건물을 보면서 자찬했겠죠. 와, 하나님께 영광.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예배하겠지. 여러분 관광지에 가서 주일날 그 성당에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예배자들이 넘쳐날까요? 아니요. 구경꾼들만 넘쳐나는 교회로 전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에게 먼저 질문하고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지금 괜찮습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는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반주라는 편안함에 맞춰서, 우리가 자막이라는 편안함에 맞춰서 우리는 어느 순간 솔직히 우리는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는 것조차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간대. 말씀은 가지고 다니기도 귀찮아하면서. 그게 본질적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드리는 예배에서도 괜찮지 않고요.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는 교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빼먹는 교회가 되지 않는지 경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죽었다고 진단하시는 사대교회를 보면서 사대교회가 나는 아닌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보고 누가 이상한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 속해 있고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속해 있어서 건강한 교회 개척 운동을 하는 교회를 누가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내가 얼마나 본질을 놓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인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외형적인 모습에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양심을 속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어있는 듯한 교회,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진단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서 3절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여기서 깨어나라고 쓰인 단어는 대부분 웨이크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경각심을 가져랍니다. 야, 너 깨어 있어야 돼. 너 지금 한눈 팔 때가 아니야. 너 지금 긴장 타야 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 너에게 갈지 몰라. 우리는 재림을 다들 고대하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근데 그 날이 진짜로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오실 날에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사대교회 안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지만 그 속에는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십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습관처럼 뉴스에 나오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회들, 본의 안 되는 교회들, 혹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교회들을 보면은 우리는 습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 썩었어. 그 교회 망했어. 그 교회 죽었어. 그 교회 아니야. 우리는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의 보시기에 죽은 교회조차도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되새겨라. 굳게 지켜라. 회개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고 굳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교회가 정말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일까요? 김영훈 목사의 목표일까요? 아니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핵심 가치일까요? 부흥에 대한 전도에 대한 목표나 프로그램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되새겨야 될 것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핵심 가치도 아니고요, 김영훈 목사가 이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비전도 아니고요, 복음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내가 봐도 내 삶에 열매가 없어 보이는 죄인된 나를,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전혀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 보셨죠?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우리의 능력으로 되던가요? 아니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을 붙잡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날마다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려고 그것에만 눈을 뜨고 있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감고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밝히 보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노력과 능력으로 말씀을 내가 설교 한번 오늘 들었다 그래서 이번 주 거룩하게 살아야지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사로잡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비전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나의 삶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서 선한 그 어떤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는 죄와 싸우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자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으로 살며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장차 마주할 그리스도의 시선과 심판을 그제서야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요? 복음을 바라볼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죽어있는 것 같은 사대교회를 향해 이제 너는 죽었다고 끝이라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도 다시금 깨어나라, 경각심을 가져라, 너 지금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 회개할 때다 촉구하신 것처럼 라이트하우스 일산과 저와 여러분 속에 무뎌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들이 다시금 깨어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감각이 오늘 주님을 통해서 깨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저를 다 봐주시길 바랍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4대 도시에는요,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평소에 이제 우리가 볼 때 좀 꾀죄죄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시민의 명단에서 삭제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딱 길거리를 가봤는데, 와, 우리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시험 들지 않은 사람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 박소연, 저게 무슨 옷이지? 시민에서 삭제. 박찬희 성도님, 역시 스타일리쉬해. 합격. 김규상 성도님, 지난주랑 또 똑같은 옷 입고 왔어. 지옥. 이런 표현이에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옷을 보고 이 사람들을 시민에서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이 4대라는 도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문화를 비유로 지금 4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4대에서 로마 시민권 갖고 사는 사람들도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나 로마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 그런데 로마 4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너네들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일상 속에서는 어쩌면 그렇게 더럽혀진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주님이 지금 엄청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로마 사람들이 입는 옷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내 생명, 내 살과 내 피로 만들어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너네들은 그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라고 자칭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더러운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 저는요, 성도님들께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먼저 성도님들, 저는 이 한 주를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라고 설교를 하고 싶은데 제 모습을 봐도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넘어진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저도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께 못하겠어요. 정말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저랑 여러분 모두 죄라는 누더기 같은 옷만 평생 입고 살았던 존재인데 그런 우리의 더러운 인생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고귀한 보혈로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죠.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을 그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 어떤 열매 때문이 아니라 믿음 하나만으로, 저 그 옷을 입을래요, 그 복음을 초청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 신분을 망각합니다. 내가 입어야 할 옷, 내가 갖고 있는 옷,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는 고귀하다, 이것에 더욱더 열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는 늘 가슴에 품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지하주차장에 연결된 아파트로 갈 수 있을까? 저를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월급이 많은 회사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우리도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더 많이 모인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 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재정이 더 많아져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편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시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셨다면 죄와 싸워서 이기십시오. 고대에서 흰 옷은 고결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뿐인 인생이라는 옷을 더럽혀가면서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와, 이겼다 라는 간증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자칭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잘했다, 충성됐다, 너는 이겼다, 이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 세상을 살다 온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심판의 법정에서 하나님께 죄가 없다고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깨어 있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더럽히는 삶을 이제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적당히 안주하며 습관처럼 나왔던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일상 속에서 주님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칭찬하실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날에 주님의 생명책에 여기 모인 모두가 기록되어 있기를, 흰 옷을 입고 모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